우리 다 같이 함께 교독한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셨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마지막 7절에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셨다.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비밀의 구원 계획들, 그 구원 계획에는 이제 심판도 포함되는데요. 그 구원 계획과 심판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기록되어 있는 계시의 말씀들, 그것이 담겨 있는 두루마리입니다. 그것을 우리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그것을 이제 이렇게 우리 계시록의 말씀으로 쓰게 되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이런 두루마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받아 먹으라, 그 말씀을 받으라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두루마리를 직접 취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것이 참 다행스럽고 감사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완벽하게 이루시고 또 담당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우리에게 안도감을 주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요 당시에 사도 요한은 이 두루마리, 그리고 그 인을 뗄 자가, 그 두루마리를 펼 자가 없을 것 같아서 심지어는 크게 울었다고 그랬어요. 네, 우리는 그런 형국에 있지 않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고요. 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이제 천상의 예배를 살펴보았고, 그 예배 가운데 아주 주된 우리들에게 드려주시는 진리가,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지만 예배자와는 달리 그 예배 가운데 포함되어 있지 않는 이들은 사실 심판을 받는 자리에 놓이게 된다라는 거, 그 심판도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통치하고 다스리신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우리도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말세지 말이라고 하죠. 그냥 말세 중에서도 진짜 끝이에요. 그 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예배자로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을 감사하시고, 우리는 이런 마지막 최후의 전쟁과 큰 싸움이 있을 건데, 환란이 있을 건데, 그것을 넉넉히 통과할 수 있고 잘 이겨낼 수 있다는 위로를, 또 그 모든 싸움과 고난에서 결국 승리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면서 이런 말씀을 읽고 위로를 받으시는 우리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제 5장, 6장까지는 좀 그렇게 복잡하지 않는데요. 물론 이제 6장부터 이제 조금 더 복잡한 그런 계시록에 흔히 계시록이 어렵다, 너무 이해하기가 힘들고 너무 상징과 비유와 수와 또 여러 예언의 모습들이 막 나타난다라는 것 때문에 좀 이렇게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그냥 그 말씀을 차근차근히 이렇게 읽어가시고 또 이렇게 강해 이런 말씀들을 들으시게 되면 너무 쉽게 그리고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런 기대함을 가지시면서 오늘 5장에서 이제 그 하늘 보좌에 베풀어졌던 천상의 예배 가운데 우리 보좌에 앉으신 그분의 오른손에 들려있던 그 책과 어린 양의 관계,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너무나 큰 안정감이 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에 대해서 이렇게 제목으로 삼고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 말씀을 이제 말씀을 못 드리고
그 4장 마지막에 있는 부분, 전에도 계셨고 현재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에 대한 그 말씀, 그분이 전에도 현재도 앞으로도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데 그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4장의 말씀을 마무리했었습니다. 이제 5장에서 7인으로 봉하여진 두루마리, 그 두루마리를 어린 양이 취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어린 양은 일찍 죽임을 당한 것과 같은 모습을 하셨고 7 뿔이 있었고 7 눈이 있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어린 양의 본질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2위 하나님, 성자 예수님.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 7인으로 봉해진 그 두루마리를 취하셔가지고 거기에 담겨있는 인들을 떼시며 그 내용들을 친히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그 어린 양이 오늘 이제 보면은 찬송도 그랬지만 일찍 죽임을 당한 것과 같다라는 이 상황이 중요하고요. 계시록에도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나오는데 어린 양이 일찍 죽임을 당한 것과 같다라는 표현들을 이제 곳에서 하고 계신데, 이런 말씀을 보면 좀 이렇게 가슴이 아프고, 어린 양으로서 모든 하나님의 아들의 역할을 통해서 권한과 권세를 다 가지신 바로 그분인데, 그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는 힘없는 어린 양과 같이 모든 희생을 감내하신 그런 분이시라는 것, 그것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교훈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일찍 죽임을 당한 것과 같은 어린 양. 이와 같은 모습은 바로 나 때문이며, 우리 지난 시간에 이렇게 24장로와 그 보좌, 그리고 거기에 네 생물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요. 네 생물, 사람과 같고 사자와 같고 독수리와 같고 곰과 같은, 소와 같은 그런 아주 장엄하고 위험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천사도 그럴진데, 우리 하나님이신 제2위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과 같은, 그런데 그 어린 양이 일찍 죽임을 당한 것과 같은 분이시라는 사실, 죽임을 당하겠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린 양이 피를 흘리고 있었다라는 거겠죠. 피를 흘려서 어린 양의 그 털이 다 피로 적셔졌을 그런 모습을 상상할 수 있고,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사도 요한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다윗의 뿌리로서 이새의 후손에, 이새의 줄기에서 그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해주시겠다 그랬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 바로 우리 제2위 하나님이신 구세주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데, 유다지파의 사자라고 표현되고 있지만 자세히 보니 어린 양과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사자와 같은 분이고, 그리고 사자로도 비견될 수 없는 독수리, 사자, 그리고 소, 곰, 그리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정말 두려운 모습을 가진 어떤 짐승으로 표현되어야 할 그분이 자세히 보니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의 모습을 하고 계셨다라는 이 표현이 우리들에게 그런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면을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계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서, 그런 우리들이니까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도 닮아가고, 우리도 6월절 양 대신 우리 주님처럼 순결하게 더러움이 없는 깨끗한
누룩을 갖지 않은, 누룩을 제하여 버린 순결한 떡과 같은 그런 우리들의 정결한 삶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했는데요. 그 전상을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었다. 보좌에 앉으신 이는 우리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거겠고요. 그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었는데 오른손은 능력의, 권세의 손이죠.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 영적인 심판과 또 하나님의 나라와 결국 영원한 나라에 대한 모든 계획들이 거기 다 담겨 있는 그 두루마리가 있었어요. 그것은 원래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 보니까 어떻게 글이 써져 있었다고요? 안팎으로 글이 써졌다라는 것입니다. 안팎으로 글이 써졌다라는 것은 완벽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충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완벽하고 고칠 것이 없이 너무나 명확하게 써져 있다는 거고, 그리고 안팎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기록하거나 빼거나 할 것이 없는 아주 충분하고 충족한 그런 두루마리였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 7인으로 봉해졌다고 그랬는데 이 7인의 형태가 어떤 형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전에 두루마리 이렇게 글을 쓰고 편지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잘 이렇게 봉할 때요. 우리 옛날 중세시대 때 그 편지를 만년필, 깃털이 달린 만년필을 잉크를 찍어서 편지를 쓴 다음에 그 편지를 편지 봉투에 넣고 그 편지 봉투를 닫은 다음 거기다가 뭐를 했었죠? 이렇게 촛농을 떨어뜨려 가지고 그 보낸 사람의 고유한 인을 그 촛농에 꾹 눌러 찍어 가지고 그 편지를 봉하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 형식으로 두루마리가 봉해져 있었는지, 또 다른 책자들을 이렇게 단단히 묶어 놓을 때 쓰는 그런 잠금 장치,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장치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지는 성경에서 기록하지 않고 있으니까 잘 모르지만, 어쨌든 잠겨 있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아무나 그것을 풀 수 없다. 그것이 바로 계시의 의미인데요. 계시는 그 글을 쓰고 그리고 그 글에 대한 의도를 가지고 계신 주인이 그것을 누군가에게 알려주시고 드러내주시고 나타내 주실 때, 그럴 때 알게 되는 것, 그것을 바로 계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는 그래서 보자기 같은 것이 덮여져 있었는데 그것을 들다, 열어 보이다라는 뜻이 계시예요. 계시. 근데 그것을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봉해져 있다면 아무나 그것을 열 수 없고, 혹시 연다 해도 그 글을 이해할 수 없도록 되었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이사야서 29장 11절. 이사야 29장 11절.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아멘. 봉해져 있기 때문에 글을 아무리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도 그 계시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인을 누군가가 뗐다 할지라도, 그래서 글을 읽을 수 있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사실 알 수 없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 계시록의 말씀이 이렇게 열려져 있잖아요. 누구에게나 읽을 수 있도록 펼쳐져 있는데요. 사실 여기에 담겨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제 부분적으로 아는 거죠. 부분적으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신구약의 성경의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하심의 그 원리들을 빗대어서
조금씩 풀어낼 수는 있겠는데, 그리고 성경이 스스로를 해석하는 것들,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들이 어떤 상징이나 현상에 대해서 풀어주시는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사실 이 말씀을 제대로 풀고 알 수 있는 자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의 말씀이나 에스겔, 그리고 이런 계시록의 말씀들요, 이런 것들은 지금도 사실 한글로 번역되어 있긴 하지만 그것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로는 봉해져 있는 말씀. 근데 이제 그것을 이렇게 완전히 알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이제 그때가 요즘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제는 성경의 신구약의 그 배경과 또 언어적인 그런 연구가 깊이 돼 있는 상태라 이제는 좀 어느 정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계시록의 말씀에 대한 해석들도 많이 나와 있고요. 그것을 조금 더 개혁주의적인 하나님의 원래 성경의 원리에 맞게 해석하는 그런 해석들이 좀 드물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계시가 되어 있다, 해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진짜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사도 요한과 같이 이것을 뗄 수도 없고 혹시 뗀다 해도 그것을 제대로 알 수조차 없는 그런 영적인 답답함 속에, 안타까움 속에 울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자, 7인으로 봉하여져 있는 이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를 또 보게 되었는데요. 2절에 보니까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쳤습니다. 이 힘있는 천사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우리 내 생물로 이렇게 표현되는 천사일지, 혹은 그 24 장로들을 수종하는 천사일지, 그룹, 또 스랍,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데 이렇게 힘 있는 천사가 흔히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니까요. 누가 이걸 과연 떼겠느냐라고 이 답답한 물음을 묻진 않았겠죠. 이 힘 있는 천사니까 뭐 이를테면 싸우는 천사장 미가엘이라든가요, 그런 천사일 수도 있고요. 특정하진 않았으니까. 그렇지만 그 말에 실제로 힘이 있고, 그리고 힘이 센 그런 천사가 이런 물음을 물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고, 사실 그 말에 우리 사도 요한이 그런 큰 영적인 답답함, 가슴 아픔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천사가 그렇게 큰 음성으로 외쳤습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고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할 것인가?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친 거예요. 그 소리를 이제 우리 사도 요한이 들었죠. 3절에 하늘 위에나 땅 위에,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이 물은 물음은 진짜 어디 있지라고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묻고 거기에 대한 답으로 역시 그럴 자가 없다. 이 인을 떼고 그리고 이 두루마리를 펼칠 자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제 실제로는 좀 절망스러운 말이에요. 그래서 4절에 우리 사도 요한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해서 내가 크게 울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울었다라는 것, 우리는 이제 계시록의 말씀이 펼쳐져 있고, 그리고 이 계시록의 말씀이 이제는 더 이상 봉해진 때가 아니라 우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 사도들을 통해서 이것이 열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읽고 해석하고 거기에 담긴 뜻을 알 수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셔야 해요. 저기 크게 울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왜 크게 울었냐 하면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는 그 두루마리, 봉해져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계획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 심판의 역사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는 것을 보니 크게 울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누군가는 해야 하는데 그 일을 못하고 있으니 가슴 아픈 거예요. 자기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고 누군가는 있어야 되겠는데 찾아보니 없으니까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를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세요. 우리 사도 요한의 이 울음을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아까 그 비밀, 두루마리에 안팎으로 써 있는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 하나님의 비밀은 복음에 관계된 것으로서 우리의 구원 그리고 심판에 관한 일들인 거예요. 여러분,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그 일이 잘 진행되고, 즉 구원이 점점 이루어져 가고 구원의 역사가 성취되는 일,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 성장 발전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나라와 뜻이 점점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일에 대해서요. 그 일이 방해받고 진행되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가슴 아파하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었느냐라는 것을 점검하도록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들이 영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이제 소아시아 7교회 보면서 그네들의 대부분의 큰 단점 중에 하나가 영적인 무감각, 무관심, 무지함, 무열심, 무능력함, 이런 것으로 표현됐었잖아요. 우리는 그런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가슴 아파하셨던 일 중에 피리를 불어도 뭐하지 않고요, 춤추지 않고요, 너무나 가슴을 치면서 울며 곡해야 할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이 탄식을 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너희들이 가슴을 치지 않는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바예요. 코로나를 지내고 교회가 많이 쇠락해져 있는데 교회에 이렇게 출석하는 성도들의 수가 문제가 아니라 한두 사람만 출석해도 그 출석한 그분들의 그 심령 상태가요. 그 심령 상태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함께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이 마음 쓰시고 관심 가고 하나님이 너무 가슴 아파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또 마음을 쓰고 있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이와 같은 탄식의 가슴 아픈 말씀을 우리들에게 사실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과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우리 나라와 크게는 이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핍박받는 크리스찬들과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 큰 그림을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가슴 아파 울기도 하시고 그 일이 잘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을, 특별히 세 제자를 더 가까이 두시고서 그들과 함께 기도했잖아요. 물론 돌 던질 만큼의 거리에 더 나아가셔가지고 떨어져서 기도하시긴 했지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진짜 민망하여 죽게 되었으니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은 어떻게 됐죠? 그저 졸며 잠을 자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3번이나 주님께서 제자들의 조는 모습을 보셨고 이제 마지막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는 됐다, 이제는 쉬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 장면이 얼마나 우리 제자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의 가슴 아픈 표현인지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서 우리 세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6장 40절 말씀이에요. 베드로에게 특별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네. 여러분, 우리 산정교회 주보를 보시고 하루에 1시간 기도하시는 것, 주보의 내용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이웃과 친척과 가족과 또 친구들, 또 우리 교회의 성도들, 교단과 우리 나라를 위해서 사실 1시간 기도해도 모자릅니다. 사실은 모자른데, 그래도 그 1시간 안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는 성도가 얼마나 될까? 네. 주님이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하고 진짜 1시간도 좀 함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기 자신과 성도를 위해서 그렇게 제대로 기도할 만한 그런 제자가 없는가? 그것을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네. 사도 요한의 이 울음은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울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져 가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을 보고 울 수 있는, 크게 울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결심하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이 특별히 자기 자신의 혈족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인들은 주께로 돌아오는데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예수님을 배척하니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신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9장에서, 로마서 9장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산말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는데 나의 큰 근심,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 그것은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지금 증거하는 건데, 내 특별히 친족들, 이스라엘 무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내 친족들이, 형제들이, 고륙 친척들이 좀 그리스도께 돌아오기를,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자기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우리 식구들의, 친척들의, 친구, 고륙들의 구원을 바란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구원 잃어버리고 천국에 가지 못해도 내 고륙 친척들, 친구들, 그런 이들이 어떻게든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 위대한 신앙 고백과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 자를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저도 양심을 걸고 진짜 나의 구원을 내가 생명책에서 나의 이름을 지워주실지라도, 주님께로부터 내가 떨어져 나갈지라도 진짜 이 사람들의 구원을 원합니다라고 과연 기도할 수 있을까? 사실은 잘 자신이 없습니다. 솔직히. 하나님 앞에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차라리. 그리고 그 대신에 다른 이 사람이 대신 내 생명책에 기록된 그 자리에 기록해 주세요라고 할 수 있을지, 그게 어려울 것 같아요. 실제로 생명책에 지어지는 일이 없으니, 그리스도에게서 우리가 끊어지는 일이 없으니 그렇게 말할 정도로 어떤 사람의 구원을 내가 그렇게 관심 있게,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며 주님께 그렇게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럴 만한 자신이나 또 내가 그렇게 그 영혼을 사랑한다라고 양심을 놓고 말하기가 부끄러워요. 네. 이런 고백이 참 어려운 고백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나를 뭐 하라고요? 본받아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번에 사경회 때 우리 처음 시간에 고성남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믿음과 선한 양심을 좀 갖고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는 것처럼 좀 권면하는데 제발이지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쓰면서 내가 예수님을 너무 많이 닮아가고 있고 닮아가려고 힘쓰고 있으니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려고 힘쓰고 있는 나를 좀 본받아라라고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교육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죄송스럽고 부끄럽고, 네. 그럴 수 있는 목사님들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라고 물으셨다면 저는 못 들었을 거예요. 네.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렇게 될 때 이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영적인 무관심과 무감각을 끊어버리고 깨뜨리고 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아파할 수 있는 하나님께 눈물로 구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삶이 여러분 복된 삶이에요. 다른 것 아무 일 안 하셔도 하나님 앞에 진짜 그렇게 크게 울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된다면 더 이상 바라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른 거. 네. 내 죄와 내가 구원 이루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면서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그 신앙이면 다 되는 거예요. 네. 다른 것은 볼 것도 없습니다. 그런 신앙만 되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울지 말아라. 네. 울지 말라. 울지 말라고 명령한다고 슬픈 게 안 슬픈가요? 당연히 슬프고 계속해서 울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울지 말라 그러면 울지 마는 거예요. 네. 우리 예수님도 나인성 과부의 그 독자, 그 아들이 죽어 상여를 메고 나갈 때 그 과부 어머니는 얼마나 슬프겠어요. 근데 그 여인을 향해서도 명령하시는 거예요. 울지 말아라. 네. 그러면 울지 마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 너무나 슬프지만 주님이 울지 말라고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울지 않는 것. 네, 그게 믿음인 것 같아요. 너무 답답하고 황망하고 이거 어떻게 하나. 이 구원 계획이 이렇게 막혀 있어서 답답해하지만 그래서 울음이 터져서 크게 울면서 막 탄식하고 있는데 장로가 말하는 거예요. 울지 말아라. 왜냐? 답이 있다. 예수님께서 왜 울지 말라 그러셨죠? 우리 예수님이 생명과 부활의 주님이 되시니까요. 죽은 자도 어떻게 해요? 살려내시는 분이니까요. 죽은 지 3일이 아니라 4일이 돼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도요. 네, 괜찮은 거예요. 부활의 생명의 주님이 예수님이시니까요. 네, 그분이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마른 뼈 같은 형편없는 처지에 있는 이들도 그 뼈가 붙고 마디마디가 연결이 되고 근육이 생기고 살이 덮이고 가죽이 덮여가지고 그 큰 군대를 이루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네, 그런 주님, 전지전능하신 생명의 주님, 우리가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거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요 그분을 믿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영적인 일에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는 일에 마음을 쓰시는 우리 사도 요한과 같은 이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니까 울지 말아라 말씀하시면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창세기 49장 9절 10절에 거기 우리 유다는 사자 새끼다 라고 이미 잘 예언을 해주고 계시고요. 이사야 11장에서도 1절 2절에 5절까지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겠다 라고 말씀하죠. 거기에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영, 지혜, 총명, 모략,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할 거다. 여호와를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는 우리 주님이 되실 것, 예수님 되실 것을 미리 말해놨어요. 이 뒤에 보면은 그 어린 양에게 눈이 몇이라고요? 7눈. 7은 온전한 수이고 7의 눈은 바로 여호와의 눈,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서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서 구원사역과 인대시는 역사, 나팔 대접 재앙을 다 떼는 그 역사를 감당케 하실 수 있으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계시록 22장 16절에 내 사자를 보낼 것인데 나는 다윗의 뿌리고 자손이다. 광명한 새벽벌이다라는 말씀을 하여 다윗의 뿌리, 우리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 한 의로운 가지를 다윗에게 나게 하시겠다. 네, 아까 이사야 11장, 예레미야 23장 이런 말씀에 다 다윗의 뿌리요 이새의 가지, 한 의로운 가지, 네, 이런 예언을 이미 다 해 놓으셨어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이겼다. 네, 여러분 이제 이긴 것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구속사역, 대승적 구속사역이었죠. 우리 주님은 이미 완벽하게 이기셨어요. 그 이긴 그분이 아까 7뿔을 가지셨다 그랬죠. 7은 완전한, 뿔은 권세. 완전한 권세를 가지고 이미 다 승리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울 필요 없어요. 그 다윗의 사자, 다윗의 뿌리 유다 지파의 사자, 그가 어린 양으로서 100% 완벽하게, 우리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어떻게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다 그랬죠? 단번에 영원히 완전한 구속을 이루셨어요. 거기에 승리의 구속 사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죄, 마귀, 자기 자신, 이 세상,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네, 이미 이기신 우리 주님의 그 대승적 구속사역을 우리가 힘입으면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죄도 끊어내고 세상, 마귀, 지옥의 권세, 네, 다 이겨낼 수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는 어쨌든 우리 사도 요한과 같은 구원사역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함께 답답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힘쓰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이고, 걱정하지 마시라. 우리 제목과 같이 어린 양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오른손에서 7인으로 병해진 두루마리를 취하셨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윗의 뿌리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기셨음을 항상 기억하시고 늘 승리의 계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 앞에 크게 울부짖을 수 있는, 간절히 기도드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피리를 불 때 춤추게 하시고 또 애곡할 때 가슴을 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시간만이라도 깨어서 함께 울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 일에 있어서는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내가 주님께로부터 끊어져 버려질지라도 그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이 복된 심령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모든 상황들을 넉넉히 이겨내고 그 모든 일들을 성취하실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으로 늘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주님의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이 은혜의 역사로 이 패역한 시대를, 말세지마를 늘 승리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면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같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